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상대하기. 그리스도인이 걷는 순례의 길에 위험이 없던 적은 없다. 온갖 시험이 그의 길을 막는다. 길이 멀면 멀수록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함정은 더 교묘하고 반대는 더욱 심하다. 구세주께서 가장 날카롭고 모진 갈등을 겪을 때는 최대 성취의 시간, 최고 차원의 영적 성취에 도달하는 순간의 막바지였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필사적이며 강한가, 대적이 얼마나 잔인한가, 반대가 얼마나 줄기찬 것인가는 우리의 가장 높은 영적 차원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한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를 주장할 때 큰 원수인 어둠의 권세자가 가장 교활한 술책을 쓰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육적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힘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충분히 의심될 수 있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이 아직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말하면서도 남아있는 자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왕노릇하는 사람과는 별로 다투지 않는다. 옛 생명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막연한 상징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다면, 또 영적인 기능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에 승천하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십자가의 못 박힘이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원수는 별로 놀라지 않는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머리 되신 이와 함께 죽음을 당한 자신의 신분을 깨달았고 영으로 그와 함께 진정한 능력의 장소로 올라갈 때이다. 그때 비로소 구주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간적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또한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엄밀히 그것들은 2차원적인 목적이었다. 인간의 눈이 어두워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하나의 최상의 목적이 있었다. 드러나지 않는 뒷면에서 장엄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던 것이다. 실질적인 원수를 보셨고 한순간도 속지 않으셨다. 인간의 삶 뒤에는 세상을 뒤덮은 큰 마귀의 때를 보셨다.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서 지배당하고 있었다. 주님의 가장 큰 영광, 구속주로서 최상의 가치는 그가 그 세력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는 광야에서 원수를 대적하였고 승리자가 되셨다. 구주께서 마지막 날 밤 그의 십자가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해석하신 것은 이미 있는 일이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이를 꿰뚫어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켰다고 썼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 구주의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향한 승리를 밝히 드러내준 것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였다고 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투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다. 빛의 세력들은 이기기 위하여 갈보리로 호소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초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어째서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사탄의 권세를 꼬꾸라뜨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목적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사람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왔다. 인간은 사탄과 공범이었던 것이다. 죄로 물든 세상의 악취를 내뿜는데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타락한 괴수의 큰 계획에 빌려주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의 장막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겨야 했다. 여기에 그 모든 공덕이 있다. 승리한 것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무기를 사용한 사람 즉 인자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것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구주에게 십자가의 치욕과 수피를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사탄은 유대인들을 악마적인 증오로 불타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은 자도 없었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은 자도 없었다. 마귀를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 증오를 만족할 만한 설명할 수 없었다. 어째서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이 미움을 받아야 했던가? 네로도 그 정도로 미움을 받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수천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화를 나눠주신 분이었다. 성경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이에 대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사탄이 지옥의 진노로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했다. 다시 우리가 관심을 둔 화제로 나아가보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는 지옥의 세력을 이긴 그의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인자가 그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잠재적으로는 성취한 것이다. 아무리 미천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거대한 괴물을 발로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아무리 약한 제자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통과해야 한다. 자아 생명과 사탄의 영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친밀해졌다. 자아 생명이 아무리 세련되었다 해도 이 세대의 문화와 함께 반짝이며 여러 자연 종교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빛을 발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자아일 뿐이며 육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지독한 타협의 냄새와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서 동시에 미워한다. 자아 생명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역사할 기반이 넘치도록 많다. 사탄이 전쟁 무기를 운반할 철로가 이미 놓여 있다. 자연 세계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 빛과 전기가 얼마나 잘 융합하는가? 전등과 전류 또한 얼마나 잘 융합하는가? 햇볕과 자연의 푸른 초원은 얼마나 잘 조화되는가? 그것들은 서로 섞이며 엉켜 하나가 된다.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서로 맞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우에도 그렇다. 만일 자아 생명이 왕 노릇한다면 사탄이 굳이 따로 초청받을 필요가 없다. 전류가 흐를 전선이 이미 설치된 것이다. 물론 드러나게 존재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사탄이 모든 행위의 주인이 된다. 모두 그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라디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